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대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듣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듣고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는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사도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교독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지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께 복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예쁜 꽃들이 만발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이 혼란스럽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와 이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로 새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새 이름을 얻어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1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함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심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직접 신에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신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고 또 신이 전하는 말과 뜻을 알려주는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악해져서 자신이 신이라는 사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종교를 보면 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서조차도 아직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알고 제사장에게 하듯하라는 사람도 있고 성도 중에서도 여전히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이 이어주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교를 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메시아의 나라 곧 자기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꿈을 여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자 신앙의 회의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대제사장과 성전과 형식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대로 서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스도교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비교하면서 유대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시기에 성도는 그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고 연약한 가운데 사람 되어 사신 것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고 그렇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리석게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미 받은 구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5장 1절부터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대교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잡아서 바칩니다.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기에 사람이 어떻게 약한지 악한지를 다 알아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고 자기도 다른 사람과 같은 시련을 겪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의 내용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고 이후 제사장들도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것도 자신이 되고 싶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지명으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산 모습을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사장이라고 칭하셨고 그 예수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뒤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통성 기도를 해서 하늘 보좌를 막 흔들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와 태도를 말하는데 내 손을 움켜쥐고서 내가 원하는 이것만은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되겠다고 반드시 이 기도는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움켰던 손을 펴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이어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한 바로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지극정성이나 금식이나 산기도 같은 것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렇지만 내 손을 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들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들으실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완전하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세상 사람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모든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 앞으로 가면 그분은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의 처지와 생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당시 히브리 출신 유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도무지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려 유대교로 돌아가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말라는 권유를 5장 11절부터 6장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믿은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영적인 진리를 남에게 가르칠 선생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수준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귀가 기울이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쪼롯이 쫓아가 앉아있는 그런, 겨우 젖만 먹어서 소화시키고 단단한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그냥 이 세상 가치만 생각하고 살면 영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 의의 말씀을 우리들도 다들 경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신앙의 진보를 좀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훈만 알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듣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물으면서 그냥 그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초보적인 교훈의 예가 6장 1절 2절에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의 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전히 이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해서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가서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다른 말이 옳은 줄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아직도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말씀보다는 유대의 관습,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세상 지식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초보적인 교리를 이제 잠시 설명하면,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착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의 교훈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착한 행동을 하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다시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 자기가 행동을 하면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해서 잘못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회개했는데 또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가서 피 흘리는 제사만 지내면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시 짓고 또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대속죄일에 제물 한 마리만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 다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된다는 습관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그렇게 반복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나 더 나은 단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에 매여 있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이어서 가능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굳어 있으니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위하여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더 많은 죄가 밝혀져서 곤란해질까 봐 겁을 내고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혀 모르는 초보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세례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산다는 신앙을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회는 성전에 가거나 회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씻는 결례가 있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세례를 그런 결례 정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받은 결례에 불과하니까 다시 받고 또 바꾸자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나 유대교를 돌아가 필요하면 다시 결례를 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보 신앙인의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수인데 본래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세 가지 의미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을 건네준다는 의미로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셋째는 직분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때부터 특별한 직분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관습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병을 고칠 때나 복을 빌 때, 임직할 때,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이 안수가 성령이 임하는 기계적인 통로로 이해하고 분별 없이 그저 안수를 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습관적으로 안수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생각은 지금도 기도원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전이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경험했듯이 임파테이션이 뭐지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받은 안수는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는 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때 외에는 함부로 안수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수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천부장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일 정도로 이 부활신앙은
사도들이 전하던 핵심 신앙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들도 믿었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박해가 심해지자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생명이 전이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육신이 부활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아니하자 그런 거짓 교리가 기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다시 가르쳐야 할 정도로 기본부터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심판으로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처할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최후의 심판 때 영생에 들어갈 사람으로 구분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숨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이라는 영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미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치로 사는 초보 신앙인들은 사람이 자기가 일생 동안 행한 것을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보아서 선을 행한 것이 많으면 영생으로 가고 악을 행한 것이 많으면 영벌로 간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교훈이 진짜라면 사람을 하여금 평생 선을 행하면서 살게 격려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본인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죄의 삭스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계속 그들은 그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못하여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고자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보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런 초보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도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진리를 알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스스로 완전한 것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기에 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믿음이 연약하고 진보가 더딘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장 모습은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보일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이 당장은 좋다고 하던 어떤 사람 중에 그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6장 4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당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은혜를 누리면서 신비한 체험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따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보였고 저 사람을 닮으면 되겠다고 칭찬하고 자랑했는데 타락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7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임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유대교를 믿고 있어서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참여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역사를 그 당시에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지를 않고 로마에 박해가 있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죽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그 중에 다시 구원 얻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덧붙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더라도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서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의 바람이며 또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어느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지지를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인내하지 아니하면 약속한 것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써 기업으로 받은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이니 더더욱 그분의 인내하심을 본받아 하나님 주려는 그것을 얻어 누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며 약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7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레위인 대제사장에 비하여 얼마나 위에 있는지를 비교 설명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고 이제 6장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맹세를 하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복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75세에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후 100세가 되었을 때 결국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서 받는 것임을 너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렇게 오래 참아 인내해서 받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맹세하여 약속을 해주신 것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일처럼 반드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받게 된 것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해 주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사람인 레위 후손 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도 제사함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요동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다가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우리도 다들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내 시간에 내 뜻으로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정말 특별한 약속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잘 믿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 머물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붙잡고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거칠고 험하고 우리에게 믿음에 쓰다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약속해 온 그것들을 반드시 믿고 꼭 붙들고 살아가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지만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신앙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흔들리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을 또한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철봉과 50선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전년 사셨네
세상 꿈과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예수 영원 종일 구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광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약속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